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 무렵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주근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주근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어제 한 분이 저한테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초대해 주셔서 맞고 왔더니 오늘 몸이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미사 마치고 제가 없더라도 섭섭해하지만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쉬고 이제 미사 마치고 또 쉬어야 되겠어요. 자, 오늘 독서와 복음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 이끌려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가죠. 죽어 있으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죽어 있으면 내 옆에 예수님이 지나가는지 강도가 지나가는지 상관없죠.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래 주인에게 그 살아난 영혼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군중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움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생존을 위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살아있느냐, 반응을 하느냐, 하느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내면의 영적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과부의 외아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꾸도 할 수 없고 대응도 할 수 없고 좋은 게 좋다, 나쁜 게 나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무언가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 근처에만 맴돌더라도 예수님은 그를 살려주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죽은 줄도 모르고 어떤 상태를 죽었다고 규정하겠습니까? 어떤 영혼이 죽어 있다고 생각하실래요? 아니, 내 영혼은 살아있는데 누가 압니까?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나에게 식별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면 그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어떻게 식별하실래요? 그러니 예수님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미사에 나오는 것이 물론 예수님 근처에 맴도는 일이 되긴 합니다만 미사에 나와도 마찬가지죠. 죽어있는 영혼은 들을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옆에 와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그 젊은이를 살려내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자, 이제 일독서로 들어가 봅시다.
일독사 안에는 여러 소중한 보물들과 굉장히 위험한 덫들을 같이 서술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오, 이런 것들을 피하시오 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짚어줍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수준에 맞게 그걸 취하고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데 내 주변에 있는 거라고는 지푸라기하고 흙더미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흙벽돌로라도 집을 지어야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교회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주변에 흙벽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흙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비유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내 주변에 굉장히 단단히 구워진 아주 멋진 적조벽돌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지으면 됩니다. 심지어 대리석 재료가 있다. 이거 훌륭한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본당에 있는 사람들로 사목자는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 본당에 흙벽돌이 있으면 그걸로라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그 진료들이 훈련 과정에 따라서 훌륭한 벽돌도 되고 나아가서 더할 나위 없이 찬란한 대리석도 될 수 있는데 자신의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면 어떤 것이 좋은 가치인지 어떤 것이 피해야 할 가치인지를 식별하지를 못해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죽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마저 흙벽돌이라도 세울 수 있었던 벽이 추져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마치 얼마 전에 일어났던 저 리비아나, 그죠? 모로코에서 지진과 홍수로 일어났던 일처럼 그나마 지었던 건물도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교회의 튼튼함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삶이 훌륭한 삶이다 하고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저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겠구나. 나무랄 데 없음,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 되는 것, 절제할 줄 아는 것, 신중한 것, 단정한 것,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가르치는 능력을 갖추는 것.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갈망과 갈증이 있어 예수님이 짓고자 하는 당신의 교회의 벽돌에 어떤 자격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아니면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 아니라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되는 가치들로 우리를 자꾸 전락시키고 타락시켜서 결국에는 당신 나라에 쓰일 데가 없는 재료로 전락해버릴까요? 그리고는 그걸 당연시하게 여길까요? 다 그래서 합니다, 신부님. 어세 누가 그래서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재료들이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이 파트가 나옵니다. 바깥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방을 받거나 악마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의지를 갖고 있어서 거룩한 존재들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교묘하고 영리한 공격입니다. 다 알게 공격하지 않아요. 다 알게 공격하면 방어하면 끝이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도둑이 몇 시에 온다? 2시? 오늘 3시에 온다 했으니까 좀 더 자자.
야, 이따 한 시간 뒤에 내한테 알려줘 하면 이제 그때 일어나갖고 도둑 오는 거 보고 문 단속하고 뭐 아니마 준비하면 됩니다. 그죠? 예. 악마가 우리에게 가하는 올가미가 우리가 익히 알만한 것이라면 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악마는 선을 가장하고 우리에게 가장 교묘한 마술을 펼치는 겁니다. 이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란다. 모든 죄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마가 나를 잡아서 끌었잖아요. 그러면 이 악마가 나를 잡아서 끌어서 타락하는 그 과정에는 악마의 탓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그 악마가 나를 끌어들일 영역 속에 내가 자꾸 다가섰다는 데 있는 겁니다. 거기를 안 가고 거룩한 삶의 영역에 내가 자꾸만 나아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악마의 올가미는 근처도 안 가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당신 뜻에 맞는 삶으로 나아갈까? 거기에서 못 미쳐서 내가 부족하구나 뉘우치고 다음에 더 노력해서 더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헌데 적지 않은 이들은 여기서 놀고 있는 겁니다. 요 정도 돈 욕심내도 되겠지. 예? 장난감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악어가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어 이빨 하얀 거 한 개씩 톡톡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악어가 입을 칵 닫습니다. 예. 악마 근처에서 놀면 언젠간 물리겠죠. 하느님 근처에서 놀면 언젠간 덕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 근본적인 두 가지 방향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더러운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죄송합니다. 더러운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빛을 향해서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약해서 아직은 지륵밖에 안 되지만 좀 더 나은 하느님의 나라의 건설 재료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겁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은 살려주십니다. 살고 나면 비로소 감각이 되살아나고 영적인 식별이 되살아나서 무엇이 나빴던 것이고 무엇이 좋았던 것인지를 알고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봉사직은 좋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싫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봉사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살펴보면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